따라서 하시지요.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 또 다시 한번요. 주의 손이 함께한 창백교회. 주의 손이 함께한 창백교회. 오늘 저는 이제 어린이 주일 설교는 오후 예배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설립 기념 주일 예배에 말씀을 여기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는요, 이제 주보에 제가 설교를 요약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에는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게 환란을 통해서 피신을 했다가 이제 안디옥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 흩어진 자들 몇 사람이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19절 보시죠.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그 다음에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렇게 써있어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름도 없이 무명의 몇 사람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유명한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유명한 분들이 계셔서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이 무명의 몇 사람이 모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여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큰 무리가 죽게 당하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의 고향이 다소지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협동 목회를 했다. 같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됐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놀라운 성장을 부흥을 했고,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고, 또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성장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대교회가 35년 동안 오는 과정을 저는 경과 보고를, 여기 지금 35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3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교회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35년 왔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연단을 시키셨어요.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교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9년도에 저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중국 선교사 하기 위해서 신학교 왔다고 그러니까 교수들도 믿지를 않았고 학생들은 더 믿지 않고 저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어이 중국 선교사, 어이 중국 선교사,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했기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일을 오로지 중국 선교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대만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86년도에 저는 중국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내 입에서 말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중국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당시 86년도에 서울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중국이 출전을 했고 대만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과 대만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88 올림픽 때도 중국 선수들이 참여하고 대만은 불참했습니다. 이제 스포츠로 인해서 한국과 대만은 이제 점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만에서 비자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몸만 가면 됐습니다. 내가 대만에 다 준비해 놓고 왔기 때문에 몸만 가면 되는데도 비자를 주지 않아서 대만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1년 반 동안 강원도에 있다가 이제 마치 그때 4월 5일 날 식목일 날 교회에서 나무 심으러 강원도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개척할 기회가 생겼는데 허락하시면 개척할 것이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기회가 왔으면 개척해라.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제가 4월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5월 첫 주일부터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고 4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제가 서울로 이제 지금 여기 능동역 군자역이죠. 지금은 군자역 바로 사거리에 제1은행 바로 뒤에 거기서 88년도 4월 말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5월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본교회에서 뭐 도와준 거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났고 89년 이제 89년이 됐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박동수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죽게 됐을 때 용운요 권사님이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과 함께 이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제 코스 이동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시키시고 40일 금식하다 죽었다 살아났고 하나님이 이제 90년 4월 달에 장안동으로 완전 지하에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이게 이사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고 몸만 이사 왔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정삼봉 안수 집사님이 이제 같이 있었고 이제 장안동에 와서 지하에서 3년 반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노진환 목사님이 오셨고 그때 거기서 만났지. 그때 하나님은 또 나를 신장을 기증하는 신장 수술을 하는 그 일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면목동에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면목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새 건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가서 2, 3년 있다가 IMF 터졌죠? IMF 터졌습니다. 그래서 또 정리하고 장안동으로 동답초등학교 앞으로 올세로 이사 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과정 속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돌아가셨지만 유재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유재순 집사님이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저를 대학원에 등록금을 내주고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학기 등록금 내주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가장 IMF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상태에서 이미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2001년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건물을 주셨어요. 진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물을 주셨어요. 그때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제 상담센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만들고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프로포저를 주면서 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준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부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에 초창기 처음부터 제가 참여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엄청나게 일도 했지만 보상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건물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담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검찰청에 가서 벤치마케팅을 해가지고 검찰청에 지금 내가 20년차 검찰청 근무하고 있잖아요. 가정법원 연결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2001년도에 박사학위 받고 와서부터 이제 교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학교에 교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계신대학원 대학교에 2005년부터 제가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현역으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교수를 하고 상담센터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얼만큼 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 창대교회는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35살 먹었습니다. 이제 성인입니다. 중년입니다. 이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은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살리는 교회입니다. 뭘로 살릴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담센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눈에 실감나지 않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힘은 적지만 지금 우리 센터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 자료, 이 모든 배경은 어느 누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할 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 3년 이 위기가 지나가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안 돼요. 막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계시겠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또 성령이 막았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냐 그 말이야. 그래서 더 기도했더니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제는 유럽으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비록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20년 동안 준비케 하셨다가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가정법원에서 판사님들하고 10명이 왔어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 센터는 2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가정폭력 세계 1위입니다. 자, 이 현실을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치하는 어느 누구가 이걸 대안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판사장한테 그랬다니까요. 자, 판사님들 들으세요. 가정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혼을 시키는 데입니까? 이혼을 막는 데입니까? 자, 저에게는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내가 보여드렸어요. 내가 국민청원 올린 걸 보여줬어요. 복사해가지고. 자, 이렇게 내가 방법을 제시했고 제안을 제시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법무부로 보냈다가 법무부에서 서울 북부법원으로 보냈다가 북부법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법원에 오셔서 하시죠. 내가 그 북부법원에 가서 하려고 이걸 제시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써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 그러니 판사님들이 이것 좀 활용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장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특허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변호사님한테 특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로는 특허가 안 된다네 또. 내가 책을 쓰라고 그래요. 책을 써서 책으로 판권 소유를 가지고 책으로 이게 제안을 제시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 며칠 전에 내가 상담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국가 시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자살, 가정폭력을 막는 해답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어느 교회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해내지 못한 것을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